반갑습니다. 이 부분은 그 6조 단경에서 그대로 따온 내용들입니다. 6조 단경에서요. 6조 단경에서 그대로 따왔고, 그 요지는 뭐냐면은, 이 요지는, 생멸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 번뇌이고, 정멸, 예? 정멸, 생멸이 멸한 그 정멸, 생멸이 사라진 그 고향 그 마음자리에는 부처님 마음자리에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요. 근데 우리는, 중생의 몸이 있는데, 따로 부처님의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로 부처님의 몸이 있다고. 사실 중생의 몸 그 자체가 부처님의 몸인데, 따로 그 중생의 몸을 떠나서 부처님의 몸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그 의문이, 그 총명한 사람들이 의문을 내는 게 늘 옳으냐, 그러냐, 중생이냐, 부처님이냐, 이렇게 가름하는데 이제 이거져 있어가지고 늘 그렇게 사고가 돼 있어서 모든 걸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반야신경 같은 데에서 오온개공이란 말에 보면, 오온개공이란 말에 보면, 중생의 그 마음이 허망한 줄 알아서 그 마음에 일체 집착이 떨어져서, 그 집착이 떨어진 그 자리를 볼 수 있으면 거기에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인데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오원이 공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오원이 공이다 그랬는데, 옛날 어른들은 오원이 공하다, 우리 스님부터도 오원이 공하단 말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오원이 공하다라고. 그런데 그 오원이 공이다, 이 소리를요, 나도 무심코 오원이 공하다라고 써왔었는데, 그 오원이 공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실론을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전종식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기실론을 수십 년 기실론만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실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보면은.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저하고 인연이 돼서 그 서울서 이제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가 2000년도네요,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오원이 공하다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단히 잘못됐다고, 오원이 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챙겨보니까 오원이 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적합한 표현이지, 오원이 공하다 이 소리는 잘 모르고 아니면 잘 알아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죠, 보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오원이 공이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는 다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부처님 마음을 그 허공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근접해가지고 뜻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비유를 해주는 건데, 이 허공이 공이라 그러면은 이 허공 속에서 인연 모여 생겨나는 게 세계예요. 빌딩이라는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이 얼마나 가겠어요? 100년, 200년 지나면은 이게 싹 없어져가지고 공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싹 없어져가지고 이 자리에 20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수시로 또 안에서 그 인테리어를 하다 보게 되면 리모델을 하게 되면 모습이 자꾸 바뀌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 모습이 아무리 바뀌고 옮겨온다 할지라도 허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늘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허공이라고 하는 그거는 늘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가지고 빌딩이다 그랬는데, 빌딩이다 그 자리에 허공이 온전하게 들어있죠. 온전하게 들어있을 거면은. 그 빌딩이 사라져도 허공이 없어졌다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드러날 뿐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오가는 모든 건물들을 색이라 그러면은 그 색이라고 하는 것,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 인연 모여 생겨났다 흩어지는 것인데, 인연 모여 생겨났다가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인데 그 자리에는 공이 늘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오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제 그 오원을 여기서 이제 색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그 색이라고 하는 게 늘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것인 줄 안다 그러면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 건물에 데미지가 왔다든지 아니면은 그 큰 건물을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건 인원이 모여졌다 인원이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걸 챙겨 보면은 그것이 가는 데 있어서 일일이 우리가 시비 분별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오는 인연이 주어진 받아들이고 가는 인연이 보내지게 되면 보내는데, 그래도 그 인연이 와가지고 그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 허공 그 자체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습의 느낌도 같이 느끼겠죠. 가질 수가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신호애락에 집착을 하지 않지만은 그 인연 따라 신호애락을 또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 호응이라고 하는 건. 근데 신호애락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은 안 한다 이 소리지,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지도 스님이 그 열반경을 한 10년을 보면서 모든 행위 무상하여 생멸하는 모습이라. 이게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 소리예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하면 정멸로서 즐거움을 삼느니라. 정멸 위낙이다. 이 개성이에요. 이게 설산동자 개성이죠. 그 개성에 보면은. 근데 이제 모든 행위 무상하여 생멸하는 법임이라면 재행무상시 생멸법 해가지고 생멸멸이하면 생멸멸이하는 그 자리에서 정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이 멸해가지고 정멸이 오는 게 아니라 생멸이 멸하는 그 자리에 정멸이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그 자체가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 부처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 이런 뜻인데, 지도 스님은 생멸과 정멸을 나눠서 자꾸 생각을 해요. 나눠서.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비 분별을 일으키는데, 생멸이 정멸이 생멸이다. 오온이 공유, 공이 오온이다. 색이 공유, 공이 색이다. 그 다음에 이 오원을 색신, 중생들이 말하는 우리 삭신이 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삭신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보면은. 그 색신이 쑤신다를, 옛날에 삭신이 쑤신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몸뚱아리가 삭아서 삭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이제 불교를 조금 알고 나서 보니까 색신을 삭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더라, 보면은. 그래서, 색신이 법신이요. 법신은 부처님의 몸이잖아요, 보면은. 법신이 부처님의 몸이다. 이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 근데 이걸 쭉 읽어가서 보면은 자꾸 그 지도스님은 이걸 분별을 해가지고 생멸하는 몸을 떠나서 정멸하는 몸을 찾는데, 생멸하는 몸 그 자체가 정멸의 몸이다. 생멸 그 자체를 확실히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고, 집착이 떨어진다. 이것은 나를 끌고 갈 경계도 사라지는 것이고, 끄달려갈 나도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객이 사라지면서 법신이 드러나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가 키포인트에 보면. 그래서 쭉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어오시면 될 거예요, 보면은. 내가 지난번에 근데 이 오온이 공이다. 요번에도 제가 지난번 여기 법회 와가지고 화요일날 서울 올라갈 때, 그때 교육원장하고 포교원장하고 3원장을 하루에 같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한테 나는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당신이 그 아래쪽으로 좀 전달해 주길 바랬는데, 그 도반 한 분이, 그러면은,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안 좋다. 원래는, 상권 분립제 치게 되면 평등한데, 거기에서도 그냥 원장이 위고, 이제 원장이 임명을 하니까, 포교원장하고 교육원장이 그 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보면. 원래 3원이면은, 사실 평등한 게 옳지 보면은. 근데 이제 임명을 받으니까 하부 조직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맞다 싶어가지고 올라가는 날, 연락을 해서 먼저 이제 포교원장하고 교육원장 만났을 때, 오온이 공이다 하고 오온이 공하다. 이 표현이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나도 다르고 우리가 공부할수록 근본 입장에 들어가서는 오온이 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공하다 그러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보면은.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드리고 오역이 된 부분들, 눈의 경계도 없고 세계 경계도 없고 이거는 무색성 향유초법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두 번 이중 번역이 됐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 번역 자체는 내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대단히 크다. 그리고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고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고 그렇게 돼 있대요. 그 무명도 없고 이거는 무명이 없는데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고 이거는 무명이 있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이 없다 있다 요거는 좀 사람들이 이야기 뭐하다. 그리고 반야신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반야신경은요 일체를 부정하는 자리예요. 우리 금강경에서 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보면은. 그 일체 부정해가지고 드러나는 자리가 구경열반이에요. 그 자리가 신무가해고, 구경열반이고 신무가해고, 도일체 고액이 되는 자리, 도일체 고액.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자리에 보면은. 그럼 도일체 고액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생들한테는. 뭐가 아니다가 아니라 고통이 사라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면. 고통이 사라짐으로 해가지고 최상의 행복, 열발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면. 그 열발을 얻어가지고 마음에 걸림이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반야신경은 일체를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도일체고에 신무가에 구경열반 이런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걸 드러내려고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 경계, 조사실의 경계 자체에도 끄달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일체 경계를 다 끊어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무자를 잔뜩 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명의 다한까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막 말을 해서 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건 나도 지금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이렇게 좀 작업이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계종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글로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제출을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면은 의뢰위원회라고 하는 게 또 있대요. 그쪽에 이렇게 넘겨야 되고 거기에서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고쳐가지고 종회라고 하는데
쉽게 우리 국가로 치면 국회라고 하는데 그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는 고치기가 힘드니까 그걸 글로 다 써가지고 저걸 해야 된다네, 보면. 그래서 나는 그 조계종의 그 시비하러 온 게 아니고 단지 종도 입장에서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기에 말씀을 드려서 책임자들께서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 뭐 이렇게 글 써가지고 정식으로 뭐 잘됐다 못됐다 그렇게 따지려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도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지시하다가 바로 고치는 게 또 아니라 그러대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뭐 책임자들한테 한번 그 과정은 내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그냥 종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돼서 다녀갑니다. 그리고 왔어요, 보면은.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생멸과 정멸이라고 하는. 예. 그런 설명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요거 212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 내용 자체를 또 정리해서 쉽게 이제 육조 스님이 계속을 지으신 거예요, 보면은. 최상의 법으로서 대열반이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쭉 끝까지. 여기에도 아까 질문했던 답변들이 간간히 들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거 읽으시면서 이 개송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진공묘유, 제복공상, 텅빈충만 이 자리가 대열반이에요, 대열반. 그게 이제 최상의 법이고 최상의 행복이에요, 보면은. 그 마음자리는 언제나 고요하게 비추고 있다는 거. 이게 충만이에요. 내가 이 부처님 마음자리 늘 빛이 나온다 그랬죠. 네? 그 나오는 빛을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그 충만한 기운이 삼천대천sek에 쭉 펼쳐지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게 묘유예요, 묘유 보면은. 그래서 진공 묘유할 때 진공 그 자리에서 늘 고요한 빛이 나와서 세상의 모든 모습을 하나에 비추니까 그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참 묘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묘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자리를 본부는 그것은 사람이 12분별아 무슨 재미로 살아 죽은 거와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본부들은. 그 다음에 이제 외도들은 그 12분별이 딱 끊어져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승들은 그 경계에 딱 들어가면서 공이 된다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경계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법만 남는 거예요, 보면. 이 법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더 할 게 없네. 난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돼. 그럼 다 해결돼. 이렇게 앉는 게 이제 무작위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12분별이 떨어지는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죽은 거하고 똑같잖아.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도들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인간은 이제 부정할 수도 있고. 이성들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제 그 본부나 이성은 말만 듣고 시비를 하는데 이성은 그래도 정진을 해가지고 그 법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지면서 일자가 텅 빈 자리를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보면. 이게 너무 좋네. 근데 거기는 공이 되잖아. 내가 사라졌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게 없어, 보면. 그래서 이 자리는 무자. 그 자리만 탁 들어가면 참 행복하고 좋은 자리고 빠져나올 생각이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근데 이 모두는 중생의 생각으로서 62견 세상견의 근본이라는 이 62견이라고 하는 건 이런저런 견해를 전부 종합하면은 이 62견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견해야. 62견, 세상의 온갖 견해 그 근본이 된다. 62견은 세상의 견을 통틀어 모아놓은 것이니까 세상의 견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세상 견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허망에 펼쳐진 개념이지 진실한 건 품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은 사람, 여기 과량이라 그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라야 모두에게 취사가 없음을 통달할 이 말은 모든 것이 허망하여서 취하고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온갖 그 가운데 주장하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하나하나 저마다의 다른 소리들 이런 것들은 꿈속이나 헛개비와 같은 줄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꿈이 사라지고 헛개비가 사라져서 이 자리에 평등하여 하나가 되니 본부이든 성인이든 구별을 않고 열반을 아르마리 짓지 않으며 그러니까 열반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아르마리를 짓고 있는 거에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사땡견이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을 끊어 그럼 일체가 다 끊어졌죠. 그러면서 언제나 육근에 감흥을 하되 그 부처님 마음 자리에 충만한 기운이 있는데 그 충만한 기운이 아니비설신이 육근으로 드러난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육근에 감흥을 하되 쓴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아상이 떨어진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쓴다라고 하는 마음 없이 어떤 이념만 주면 그 마음을 축 쓰는 거예요. 씹으면 그 마음을 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을 선택하여 따라가면서 분별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늘 부처님법, 부처님 길로 가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저절로 가지는 거예요. 저절로 가지는 것인데 모든 법을 선택하여 따라가면서 분별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거센 물길 바다 밑을 태워 없애고 드센 바람 높은 산에 불어닥쳐도 드러나는 모습이 온갖 거칠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정면의 즐거움은 참으로 영원 열반의 참모습을 여갔도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 보세요. 끝에 내가 지금 억지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억지로 설명하여서 여러분이 가진 삿된견에 버리게 하는 것이니 말꼬리로 아르마리 내지 않으면 자꾸 말을 물고서 이렇군 저렇군 아르마리 내지 않으면 그렇다고 어느 정도 이해하리라. 이런 표현이 뭐냐면요. 부처님 마음은 12분별 끊어진 마음자이라 그랬잖아요. 보면. 일단 12분별을 안 하고 그 마음을 딱 내려놓게 되면 그런 세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수행은 이런 세상이 드러날 때까지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화두를 이렇게 챙겨가시면 돼요. 연불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연불해 가시면 돼요. 다란이 하는 사람은 끝없이 다란에 정근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다음에 세상에 자기 일이 주어진 사람은 자기 일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 일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모여 사는 데서 늘 십이분별이 있으니까 띄어내가지고 염불하라, 다라니하라, 참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짜 수행은 어디에 가 있든지 행주자와 오목동정에서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마음을 쓰면은 그 자체가 훌륭한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나 정도가의 그 영가 스님 같은 경우는 행주자와 오목동정 그 모든 것의 바탕이 그 바탕이 텅 빈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보면. 이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옛날에는 내가 뭘 가르친다 그랬을 때, 뭘 알고 가르친다 지금도 생각이 들어요, 보면. 모르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고. 근데 모른다 소리 못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또 아주 느낀 게 능언경이나 치문 같은 거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번역하면 글로 해가지고 남잖아요, 보면. 이게 누구한테도 이 시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열심히 하지만은 내가 잘못한 게 많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낼 때 거기에다가 내 이메일 주소를 적어요, 천리안을. 천리안을 넣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시비를 해서 시비보다는 이제 잘못된다고 했으면 이렇게 좀 가려주면 고쳐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유 세상에 그거 해놓고 나서 몇 년이 돼도 한 사람 해놓은 거 없네 보면. 그래가지고 그 육조신인 금강경 책이 나왔을 때, 야부신인 금강경 책이 나왔을 때, 하버드 도서관에서 지적이 하나 들어와. 그때 여기 책 나온지도 몰라. 그 나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면. 근데 하버드 도서관에 내 책이 어떻게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책을 이렇게 점검할 때 그 사서들이 거기는 그 책 내용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데 연도가 틀렸다고 그래요, 연도가.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연도를 내가 그걸 썼으면 했는데 내가 이제 우리 스님 관련을 썼는데, 그때 써져 있는 건 1980년도 이렇게 이제 종종 주기로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면. 근데 이게 1981년도인데 그 연도가 틀렸다고 그게 지적이 돼가지고 들어오더라고, 보면.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보면. 그래가지고 한번 고친 적이 있었고, 그 책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들을 안 하대, 보면. 시비들을 안 해요. 근데 그런 시비들이 있으면은, 책을 쓸 때도 좀 조심하고 눈치도 있고 그럴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마구제비를 써내도 우리 절집에서 그냥 망고 땡이나 보면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런 얘기 있어요. 자, 깨칠 사람은 바로 그대입니다. 이게 맞죠. 그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16페이지 편지에서 그대가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데 있으면 질문 한번 하시죠. 이 뜻은 내가 잘 모르겠다. 좀 알고 싶다.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본인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머니가 낳아준 콧구멍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내가 사라진다, 이 소리는 공으로 봐야죠. 공으로.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 내가 보는 그 대상 경계도 사라지잖아요, 보면. 그러면 주객이 사라진 경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곧 공부가 터질 시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쭉 이어가면 툭 터진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도를 깨치는 곳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 질문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오록을 볼 때, 그 우리가 듣지 못한 아주 현란한 옥구들이 막 난무를 해요. 옥구들이. 근데 그거를 잘 가려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내가 그 선문 종로를 할까 싶은데, 그 선문 종로들이 그 대학 교수들이 여러 올려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그 송가사 유른자가 된 그 스님한테 하소연을 해서 그 스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소문 정도는 그래도 스님 스승이니까 스님이 해야 되지를 않겠느냐고. 다 어려워한다고. 그 인연이 있으면 하죠.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 진심직설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그 봉암사 가가지고 그 미산 스님하고 해민 스님 때문에 원고를 보여주고 그분들이 이제 교정을 봐서 책을 내게 될 때 내가 이 보조 스님 책은 내는데 우리의 스님이 늘 보조 스님에 대해서 시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보조 스님의 해오점수, 도노점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욕한 걸로 알아요, 보면은. 근데 보조 스님의 해오점수, 도노점수를 욕한 게 아니고, 해오점수, 도노점수를 해가지고, 선의 종착지, 견성하는 그 자리의 과정일 뿐인데, 그 과정을 가지고 견성했다, 깨달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배척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해오점수나 도노점수는 마치 그 새 양날개 같아서 중생한테는 같이 있어야 중생이 공부도 하고 성불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스님의 그
소문 정도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했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갑자기 요 근자에 와가지고 나도 이제 이게 기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내가 기력이 있을 때 선문 종로를 한번 제대로 강의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선문 종로를 강의한다면 우리 스님 강사는 안 볼 거예요. 강사를 안 보는 이유가 우리 스님도 옛날 어린이 되나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되면은요, 한문을 갖다가 고급 원어를 써버려, 보면. 그래서, 그게 식부작으로 논하져 있는데 그 식부작의 그 제목을 일률적으로 쫙 관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늘상 말하는 쌍차쌍조, 공증영제, 진공묘의 선정과 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제, 요게 이해가 되면 그 19개가 그대로 해결이 되고, 그게 이제 그대로 해결이 되면은 원문을 갖다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원문은 짤막짤막하니까 그 원문을 이제 하나하나 그 반화가면서 이게 중복되는 원문도 되게 많아요. 중복되는 원문이 아니고 뜻이 비슷한 걸 이제 모아놓거든,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의외로 그 선문 종로를 쉽게 일반 사람들이 돈오돈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강설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면서 참고를 하시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그 서장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 스님 강설 빼고, 저기 기존에 원문 갖다 놓고, 내 강설을 붙여서 책을 한 권 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욕심을 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욕심은 우리 스님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님께서 해놓은 게 너무 잘 해놓으셨는데, 그 언어들이 너무 고급이라서, 너무 고급 언어만 써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완전히 해체를 해서 풀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또 질문하실 때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기 요지는 이거예요. 보면은 화두를 챙긴다. 그러면 화두만 챙기세요. 늘 화두를 마음속에 담아 놓으세요. 그러면 늘 화두를 마음속에 담아 놓게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늘상 자기 모습이니까, 자기가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 공부하는 것 같아, 보면은. 근데 이런저런 생각이 사라져가지고 일체 생각이 이제 안 사라지는 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 그건 이제 평상시 하던 내 생각이 다 떨어져가지고 화두를 하는데 쑥 들어가서 봐가지고 그 생각이 싹 끊어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 못 만나겠어요. 그냥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만 남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공부하다가 깜깜하고 두려운 경계로서 붙잡을 만한 어떤 실마리도 없을 때, 이제 요럴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럴 때가. 이럴 때가 나타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가 이어진 사람은 여기가 그런 경계구나 하면서도 화두를 놓잡고 차고 나가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거기에서 이제 겁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대응하는 태도가 다 다르겠지만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 모양이야.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정예사라고 하는 데에서 90년도 초반에 우리가 결사를 했는데, 그 정예사에 20살 먹은 스님이 하나 있어. 그때 20살이었을 거예요, 보면. 보리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너무 착하고 순수해.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그냥 딱 보면 우리 표현은 그냥 중 같다 그래요. 중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조금 비하는 표현을 쓰는 모양인데, 우리 스님도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썼고, 이 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하나 없이 그냥 착하고 천진하고 순수한 것, 이런 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그 스님이 되게 이뻐가지고, 이 나쁜 버릇이 이쁘면 내가 장난을 많이 쳐,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찝쩍이는 거야. 이렇게도 장난쳐보고 저렇게도 장난쳐보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 스님이 친해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학교를 갔는데 자기를 키우던 스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보면. 근데 눈물을 줄줄 흘리는 아이가 티 하나 떼묻지 않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때 묻는 어린아이가 돼가지 않나 아마 그런 마음에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걔가 학교를 안 가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안 해. 그런 그냥 절에서 사는 거야 보면. 그런데 걔가 제사를 이렇게 지낼 때 요즘은 절집에 먹는 게 넘치는 것 같아요 보면. 나는 그 80년도 들어왔을 때도 절집에 먹는 게 넘치는 줄 알았어. 올 100년 하면 되게 부자더라고. 우유도 먹고 치즈도 먹고 먹는 게 뭐 과일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80년도만 해도 그 다른 절은 없어서 못 먹는 데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 돼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보리라고 하는 그 스님이 제사상에 뭐가 먹고 싶어서 뭘 하나 떡인가 뭐인지 이렇게 먹었는데 스님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시중을 어떻게 갚으려고 쌀을 한 톨 얻어먹으면 7섬을 갚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못하면 넌 지옥에 갈 텐데 어떡할 것이라 이렇게 겁을 줬던 모양이야 보면. 그러면서 공부를 잘해서 그 업을 갚지 않으면은 그 시중을 7섬을 이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겁이 나서 자기 취업을 참여하려고 그러면 공부해가지고 빨리 성불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걔가 그때부터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보면. 그래가지고 한 보름쯤 했는데 이경계야, 이경계. 이게 딱 들어가가지고 혹에 딱 떠있는데 앞도 깜깜 뒤도 깜깜. 뭐 어찌 할지 모르겠대 보면. 겁이 왈칵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스님이 하도 그만 놓고, 응? 쉬어라. 그래가지고 쉬어서 다시 이제 원래 생활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선방에 가가지고 그 경계를 맛보려고 아무리 해도 그때까지 안 된대. 응? 그때까지 안 된대. 그런데 이제 나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죽더라도 괜찮다. 한번 밀어붙여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9살짜리가 또 오시암 동자같이 또 깨치나이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 보면. 근데 공부하다 한번 죽어도 좋잖아요 보면. 그렇게 한번 밀어붙여 볼만도 하는 그런 게 있더라니까 보면. 걔가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되게 똘똘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화두를 들게 되면은 그 화두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연연해 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러면서 일대사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대사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일대사는 뭐예요? 생사 해결하는 일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서장이나 선묘에서 일대사는 생사 해결하는데 뭐로 해요? 화두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대사는 이 말은 화두 창구하는 일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화두 창구하는 일은 원설상과 심연상과 문자상을 여의한다. 원설상이라고 하는 거, 이 상자가 나오면은 집착한다 뜻을 넣어가지고 보면 좋아요. 원설상. 남의 말에 집착하는 모습을 떠나야 된대요. 그 다음에, 심연상, 마음으로 인연이 됐잖아요. 마음으로 인연이 되는 곳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떠나야 된대. 그러니까 인연에 집착하는 모습을 떠나야 된다. 이게 심연상이야 보면은. 그다음 문자상은 문자에 집착하는 모습을 떠나야 된대요 보면. 그래서 불림 문자도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 소리잖아요.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것은 문자를 내세워서 집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갖지 않는다. 그 소리하고 같은 겁니다. 이제는 그동안 쭉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 거 좀 느끼고 계세요?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말만 조금 다른 거예요, 보면은.
이 부처도 중생도 없음을 믿어야. 지금 이런 표현이잖아요. 부처님과 중생은 늘 양변에서 보는 이야기에 보면, 상대적으로 보는 것은 시비분별심으로 보는 거예요. 시비분별심으로 보는 것은 아상이 들어있는 마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아상은 무명에서 왔잖아요. 근데 무명은 헛개비 같은 거예요.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아상도 헛개비 같은 거야. 아상도 헛개비 같은 것인데 그 헛개비 같은 게 또 시비분별하면 그것도 헛개비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세상에서 늘 시비분별하는 그 모든 대상은 헛개비와 같은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 금강경 맨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요몽한포용 그런 표현 나오죠, 보면. 그래서 일체유의법, 이 유의법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법이에요, 부처님 법이에요? 중생의 법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무의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부처님의 법이에요, 보면은. 유의법이 있기 때문에 무의법을 이야기하고, 무의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의법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근데 이 유의법은 중생의 법이라 그러면 집착이 있는 법이에요, 없는 법이에요? 집착이 있는 법이에요, 보면은. 그 모든 중생이 집착하는 법들은 일체유의법이 그렇게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생들이 집착하는 모든 현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았는가 싶어. 중생들이 집착하는 모든 현실은,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 같고,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에 부처도 중생도 없음을 믿어야 일체 개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믿고 들어가야 된다네, 믿고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죠? 의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 머릿속에서 그 의심 끝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끝없이 일으켜가지고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의심을 마음껏 해야지, 보면. 근데 공부는 그렇지가 않다. 세상에, 다른 공부는 의심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만은, 불교에서 하는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심 자체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키포인트에 보면은. 그걸 이제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도 중생도 없음을 믿어야.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먼저 질문을 받을게요. 본문 한번 같이 읽어줘 보세요. 그대의 말은 동학계의 가르는 어떠하십니까? 어떤 시간이나
씨앗을 깊이 심었기에 설사 이번 생에 알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그대로 모든 공부를 받았으면 것입니다. 또한 헛된 힘을 쓰지 않고 나쁜 업에 이르지 않으며 목숨을 바칠 때 지은 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생각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면 어떠하겠습니까? 세월을 보내면서 절대로 다른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마른 똥막대기 하나를 생각할 뿐 어느 때 깨닫는지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의 공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겠습니다. 깨칠 때도 어떤 시절이 없고 대중을 놀라게 할 일도 없습니다. 고가로 고요하여 자연스레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을 의심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경계에 다다르면 바로 이곳이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부처님의 나라에는 본디 의심이 없기에 미호와 생사와 인무가 없습니다. 멸망과 반야도 없고 부처님과 중생도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설하는 이도 없고 이 말을 받을 것도 없으며 이 말을 받지 않을 이도 없습니다. 또한 받지 않을 일을 알 것도 없고 받지 않을 일을 이렇게 설할 것도 없습니다. 고인이 이처럼 믿을 수만 있다면 부처님과 조사스님도 다만 이와 같을 뿐입니다. 깨달음과 미혹도 이와 같을 뿐이고 의심도 이와 같을 뿐이며 삶과 죽음의 문제도 이와 같을 뿐입니다. 날마다 주어진 번뇌 속에서도 이와 같을 뿐이고 죽음 뒤의 단멸인지 부단멸인지도 이와 같을 뿐입니다. 나라 일터에 있으면서 나라 일을 맡는 것도 이와 같을 뿐이고 도교 사원의 조용한 곳에 앉아 있는 것도 이와 같을 뿐입니다. 경산에 머물러서 1700대중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도 이와 같을 뿐이고 제수로 등록되어 형주에서 귀환살이 하는 것도 이와 같을 뿐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믿습니까? 믿는 것도 이와 같을 뿐이고 믿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을 뿐입니다. 마침내 여기서 그들의 경계는 어떠하십니까? 이와 같을 뿐이라고 되풀이하면서 설명하는 이와 같은 것도 다만 이와 같을 뿐입니다. 예, 쭉 읽으면서 이와 같을 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질문 받을게. 읽어 나가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 먼저 질문 한번 하시죠. 아무리 의리라고 하지만 이 대스님도 이렇게 감옥에 간다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스님이 큰 절에 가서 주지 노릇을 하든 방장을 하든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든 내 마음자리는 일체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쭉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해도 당신 마음자리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것도 인연이면 내가 그냥 받아서 그 인연대로 따라갈 뿐이지 그 감옥살이에서 시시비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른 똥막대기 이 화두는요, 그 뒤에 그 주달아 놓은 데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여하시불 해가지고 나와요.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운문 스님이 간식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간은 하늘건자하고 똑같은데, 마른다 뜻으로 쓸 때, 건조된다 뜻으로 쓸 때는 간으로 읽어요, 간. 그래서 한문을 보면 권식을 해요, 권식을. 219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대의 마른 똥막대기 화다. 간식으로는 여하오. 그래서 이 간은 마를 간자하고, 실은 똥시자입니다, 똥. 옛날 재래식 그 화장실 가게 되면은, 그 똥오줌이 올려가지고 흥건하게 개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퍼내기 위해서 막대기를 휘둘러가지고 이렇게 푸는데 그걸 늘상 푸는 게 아니라 푸고 난 다음에 한쪽에 놔두면 그게 마르잖아요, 보면은. 그게 이제 마른 똥막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후비다가. 근데 어떤 것이 부처님이냐 그랬더니 마른 똥막대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답이 돼요, 안 돼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화두를 할 때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스승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100%가 있어야 돼. 근데 부처님이, 자기 스승이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그랬더니 야시볼 그랬더니 마른 똥막대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자기 스승 부처님한테 미쳤다고 달려들어야 돼? 아니잖아요, 보면. 응? 정말 부처님으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스승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렇게 나오겠죠, 보면은. 그래서 왜 이런 말씀, 왜 간식을, 이게 돼야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100%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간식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믿음이 전제가 돼가지고 나오는 의심이 진짜 의심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의심이 일으켰는데 그 의심이 풀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분심을 내야 되는 거야. 정말 내가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분심을 내게 되면은 그 분심을 통해서 간식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헤아려가지고 부처님이 똥막대기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 이런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은 오로지 자기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못하고 오로지 똥막대기만 남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똥막대기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망념이 하나라도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그 관식이라고 하는 그 화두가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망념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설사 망념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펄펄 끓는 용광로에 눈 한 송이 떨어지듯이 망념이 일어나는 순간 화두챙이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일체 망념이 끊어지고 오로지 화두 그 자체만 남아있을 때 그 화두 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 화두하고 하나가 된다 그러지. 화두하고 하나가 된다. 이것은 화두를 챙기는 자와 화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객이 같이 있는 자리에 보면.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이 쭉 이어지다 보게 되면 일주일 정도, 빠르면은 일주일 안에 그 마음이 툭 터져가지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볼 수 있는 화두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생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화두가 봐진다 할지라도 자기 망념이 떨어지면 그건 진짜 화두라서 자기 진짜 공부를 한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화두를 줄 때에 그 화두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화두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도 자기가 의리로 해서 안 것이다 싶지만은 이제 이런 화두를 탁 갖다 들이밀게 되면은 답이 안 나와. 그럼 그 자리에서 화두를 다 해야 되거든, 보면은.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지금 여거인이 여기에서 간시골이라고 하는 화두를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조주 무자 화두를 내요. 맨 앞에 나왔을 때는 보면은. 무자 화두를 하다가 그 무자에 대해서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중생에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모든 중생한테 불성이 있는데 그러면 걔한테도 불성이 있을 게 아니냐. 그런데 내 생각은 걔한테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 하지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물어봐요, 보면은.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대벌에 불성이 없다 그러거든. 그 부처님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조주 스님 자기 스승이잖아, 보면은. 여기서 어떤 딜레마가 있겠죠, 보면은. 하지만은 스승이 가까우니까 스승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의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조주 무자를 그냥 안 것 같아. 딱 마음을 내면은 그 무자가 탁 들어오니까 보면은.
그런데도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인식으로 알았다 그러는 것이 이제 정말 자기 생각이 떨어진 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데에다가 다시 다른 화두를 던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손재 그 고봉스님 같은 경우에는 조주 무자를 참선을 열심히 하다가 조주 무자를 들고 열심히 했는데 네? 공부가 안 돼가지고 앙산 스님 자기 스승 나중에 이제 스승이라고 모시는 그 스님 만나가지고 조주 무자를 아니 다른 걸 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그 스님 만나가지고 조주 무자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쭉 하면서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이야기가 잘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보면 누가 너에게 너라고 하는 놈의 그 시체를 끌고 다니게 했느냐 이런 말을 탁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주 무자에 대해서 늘 묻고 답변할 때는 이래저래 답변을 잘했는데 갑자기 그걸 딱 물으니까 콱 막히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서 다시 또 공부가 시작이 되죠 보면.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것도 해 나가다가 도저히 나하고 안 맞고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스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가기도 해요. 바꿔야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 누가 너에게 너 같은 시체를 끌고 다니냐 그랬습니다. 그건 괜찮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두를 쭉 들고 있다가 이제 공부를 쭉 하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마음법길 일기 화두라고 하는 화두가 딱 들리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온갖 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일기하죠. 어느 곳으로 가느냐 이 화두가 딱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일어나도 저런 화두 하다가 꿈속에 그 화두를 들어가지고 이게 착 걸리니까 그 화두에 대해서 갑자기 이 마음이 100%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일주일간 오로지 일기 하처만 있는 거예요. 일기 하처만 보면은. 그렇게 있다가 일주일 정도 그런 상태로 갔는데 삼탑사의 그 달마 스님 기일날 대중들이 이제 경을 읽으러 가요. 경 자체를 보면. 그때 이제 따라가가지고 경을 열심히 같이 읽다 화두를 챙기고 있는데도 경을 읽을 때 또 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경을 읽다가 고개를 딱 들어서 이제 진영을 보는데 달마 스님 진영이 있고 지공 스님 진영이 있고 오조 보변선사 지공이 있어요. 그 오조 보변선사는 이 대예 스님의 노스님입니다. 근데 그 진영은 초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평상시 살고 있을 때 즐겨 쓰던 말이나 그 개송 같은 걸 이렇게 적어놔요 보면 연계되는 거를. 거기에 또 그 개송이 무슨 개송이냐면은 100년 36,000조. 이건 평생 동안 이 말이에요. 1년은 360일, 100년은 36,000일. 근데 36,000일이라고 안 하고 36,000조 아침자를 쓴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100년 36,000조. 사람은 살아봐야 평생 살아봐야 100년이야. 그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1년 36,000조라고 하는 말은 평생 살아오면서 반복, 평생 살아오면서 아침마다 저녁에 자고 일어났다 저녁에 자고 일어났다 하는 놈. 이 대풀이 돼가지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이 대풀이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놈이 원래 시작을 이놈이었구나. 에? 그런 글귀에 보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되풀이 해가지고 내 삶을 살게 했던 놈이 누군고 했더니 원래 이놈이었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처사님 고민하고 똑같아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 그걸 딱 아는 순간에 이제 눈이 열리면서 누가 너에게 시체를 끌고 다니게 했느냐. 이 화두가 탁 풀어지는 거예요 보면. 풀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점검을 해보니까 화두가 안 풀리는 게 없었대.
화두가. 그런데 이 고봉 스님도 원래 그 조주 무자를 이렇게 타파했을 때 그때는 이제 초견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하는 이 깨달음이 그 5년 뒤에 왔다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이것도 그 도노돈수, 도노점수 입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맨 마지막 깨달음을 도노돈수라고 그러면은 중간에 초견성하는 그런 내용은 해오점수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도노점수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그 화두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의심을 하기 위해서는 스승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이 100% 전제가 돼야 된다.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자기 의심을 잃게 되면 그때부터 공부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219페이지 그 밑에서는 그 화두 공부할 때 그 병패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에 보면은 화두를 들게 되면 화두가 쭉 나가야지 화두를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화두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 그리고 폼 잡고 앉아있는 것도 화두하는 것 아니다. 화두를 드는 곳에서 이 뜻이 뭔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일으켜서 화두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답을 내려고 노력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자리까지 딱 가니까 자기 막념이 끊어지더라 이거지 보면은. 그때 그 자리에서 화두만 들고 그냥 차고 나가야지 이게 진짜 화두 공부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 또 다른 질문 없어요? 그 많은 똥막대기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보면 화두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주 무자 지금 간식을 하고 이제 데프레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백장 야후도 이야기를 하고 여자 출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화두가 나와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장차관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식견이 굉장한 사람들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언계공 해가지고 도대체 공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잘 이해가 안 가지. 안 가지만은 지금 그 이야기를 되풀이, 99 되풀이 90%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6조 단경까지 그 인용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했을 때 정멸로 낙을 삼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보면. 생멸이 멸하면 그 자리에 정멸이 드러나는데 그 정멸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돼. 근데 한문은 정멸위락이라고 했지만은 번역은 정멸로서 그 자체가 즐거움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또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번역 하나 하는 걸 보고도 알고 하는 번역이다 모르고 하는 번역이다 이게 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연불집 그 나왔을 때 그 자문을 받으려고 그 의장 하시는 그 원명 스님한테 그 연불집 책 나와가지고 갈 때 항명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대요. 나도 이름만 들었지만 내용은 잘 몰라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일본 가서 활동한 이야기도 있고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기단 같은 게 이제 많이 있는 모양인데. 그 원명 스님의 그 은사 스님이 대은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일제 시대, 80년도, 80년도 아마 중반쯤이나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보면은. 연세가 거의 90세 넘어서 100세 가까워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분이, 항명 스님이 그 글을 하나 번역을 딱 해놨는데 그 글을 딱 보니까 이건 깨달은 분이다. 내가 여태까지 오도성을 번역하는 이리저리 봤는데 이것은 확실히 깨달아야 나오는 글이다 그래가지고 그 글을 보고 항명스님은 인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멸위락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보면. 내가 그 어떤 스님한테 이제 그 마음을 바라봅시다 딱 갖다 주니까 그 대목을 딱 짚으면서 보더라고,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그러니까 그 스님도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아는 거야, 보면은. 그런 게 있었고, 그 항명 스님이 그 번역한 그 글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논하준 그 진심직설에 그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마라나 존자하고 그 항릉나 존자 사이에 어떤 그 전법계 같은 것인데, 거기에 번역이 뭐냐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심수만경전. 우리의 마음이 만 가지 경계, 온갖 경계를 따라가면서 변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심수만경전은 우리가 마음을 쓴데 여러 가지 마음을 쓴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여러 가지 마음을 쓴다, 그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처, 우리 마음을 이리저리 쓰는, 그 쓰는 곳에서 실로 그 마음 자리를 쓰는 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능유야, 극하고 극한 그 마음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마음자리거든. 그게 텅 빈 충만 그 자리야. 그 공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에? 그래서 능요 실로 깊고 깊은 그 마음자리가 있는데, 이제 요 대목을 멋있게 풀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온 다른 번역이에요, 보면은. 나온 다른 번역인데, 마치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온갖 경계 속에서 내가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냐고 활 발발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 보면은. 근데 내용을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 그 내용 자체가 맞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처 실릉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수료인득서, 이거는 흘러가는 거예요. 재행부상 같은 거예요. 흘러가는 인연이라 보면. 그래서 수료인득서, 흘러가는 그 인연을 쫓아가면서 탁 안 되는 거예요. 인득 딱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뭐냐? 그 참성법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성품이 그 능력 같은 소리거든, 보면은. 그걸 딱 알 것 같으면은 무희영 무호. 우리가 근심할 것도 없고, 또 인연 따라서 너무 기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심, 걱정, 신호해라,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자리가 있다. 이제 그런 개성인데, 그 전처 실릉이라고 하는 그 번역을 보고, 이 사람은 깨달으신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어려기, 번역하기 어려운 게, 내용을 알고 번역하면 거기에 맞춰서 번역이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은 잘못 번역하는 수가 되게 많다.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보면. 질문 없어요? 그 다음 내용은 아주 기네요. 아니, 길지 않은가?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만. 일대사에서 한 생각도 물러나지 말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은 화두 챙기는 자리에서 꾸준하게 화두를 챙기세요. 그 소리에 보면은. 자, 일대사라고 하는 건 생사 해결하는 일. 생사 해결하는 일은 일대사 인연은 선녀나 서장에서는 화두 참고하는 곳으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223페이지 한번 읽어줘 보시죠.
유교가 불교이고 불교가 유교입니다. 성자가 속인이며 속인이 성령입니다. 공부가 성인이며 성인이 공부입니다. 내가 곧 그대이며 그대가 곧 나입니다. 하늘이 땅이며 땅이 하늘입니다. 파도가 물이며 물이 파도입니다. 맛이라는 여러 가지 우리를 함께 저어서 하나의 맛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진 여러 보수의 병이나 쟁반과 비녀와 팔찌를 놓여서 하나의 금덩어리를 만드는 일이 나에게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지에 이르는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내가 법의 왕이 되어 법의 자유로우니 법에 대한 덕실과 시비에 어찌 걸림돌이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는 그대의 스승인 무구노자를 빼놓고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믿더라도 어떻게 손안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이미 믿고 보았을 때 삿된 법과 바른 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안에 넣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미치는 늙은이와 젊은이를 구별하지 않으며 슬기로움이나 어리석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마치 멍청함의 지위를 바로 공부에게 주어 다시 계급의 차들을 따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영가 스님께서 한 번에 뛰어 바로 열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로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결코 그대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재밌죠?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 예. 예, 222. 222페이지. 예, 예, 이와. 예. 이와 같을 뿐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모든 걸 보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무심의 경계. 무심의 경계에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인연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이런 소리예요, 보면.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도 유교가 불교이고 불교가 유교이다. 이것은 일체 차별을 떠나서 그 본질을 보고 하는 이야기. 본질 자체는 보면. 그러니까 유교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바닥을 보고 불교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바닥을 보고 말로 시비로 드러나는 모든 현상은 사실 사람들이 분별해서 만드는 헛개비 같은 이야기일 뿐. 그 본질은 불성밖에 없다. 그 불성 자리에서 유교 인연이 오면 유교, 불교 인연이 오면 불교, 늙은이 인연이 오면 늙은이, 내가 새로 태어나면 젊은이, 그런 인연 그냥 수순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보면. 여기에서 영가 스님께서 일초직임열애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초직임열애지. 한 번에 뛰어넘어서 열애지. 그 열애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열애지에서 열애 땅 그랬는데 열애의 마음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더 좋지. 열애지는 열애가 사는 세상에 보면. 그 열애지, 우리가 십지보살 할 때 일지이지, 삼지, 사지, 오지해가지고 땅지자를 쓰는데 그게 마음을 이야기를 하거든. 돼지 같은 마음. 그래서 일초직임 열애지 한 번 뜨고 한 번 뛰어 바로 열애 땅에 들어간다. 열애 세상에 들어간다. 열애가 마음자리에 들어간다. 열애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십이분별이 없는 거에 보면 십이분별이 없는 것은 무명이 타파되는 자리거든. 무명이 타파되는 그 자리를 한순간에 뛰어넘어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보면. 그 다음에 조문도 석사가이라 조 아침에 224페이지 맨 위쪽 아침에 문도 도를 들으면 석 저녁에 사 죽어도 가이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말 하나 쓱 끼워 넣어요. 듣는 것이 무슨 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어찌 눈 깜짝이는 틈새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요. 나는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아. 이 말이 간절한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표현. 근데 지금 육아에서 공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리에 어찌 눈 깜빡이는 틈새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뒤에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 다시 억지로 나의 돌을 끌어다가 하나로 깨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금. 알고 보면은. 대스님의 도는 분별하는 도예요? 분별이 없는 도예요? 분별이 없는 도예요, 보면은. 여기다가 도를 듣는다, 그러면 그 도는 분별이 되는 도예요? 분별이 안 되는 도예요? 분별이 되는 도죠, 여기에서. 조문도니까 보면. 내가 도를 듣는다 하면 내가 있고 듣는 도가 있잖아요. 근데 육아에서 공부하는 그런 것도 그런 마음도 굉장히 간절한 것인데 근데 거기서 말하는 도는 내 도하고는 좀 다르다.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갖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더 재밌게 이게 봐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건 법화경에서 나오는 소리일 거예요. 223페이지에 오직이 일대사만이 진실이요 유차 일사실이요. 차 일사 이 한 가지 이 생사를 해결하는 이 한 가지 일만이 오로지 진실한 것이요 나머지 이승과 삼승은 진실이 아니다. 여이즉 비전이다. 이게 아마 그렇지 법화경 개성이에요. 보면은 276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방국토 중, 그 223페이지 줍니다. 276번 주 있죠. 시방국토 중 유유 일승보, 약이 약 유삼, 시계 비진실이라는 개성이 나온다. 그렇죠? 시방국토에서 오직 하나의 일승, 부처님법만 있을 뿐, 일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1승, 2승, 3승 하는데 1승 그러면 불승을 이야기해. 부처님법. 2승 그러면은 2승은 그 소수계법을 해요. 소수계법 보면은 3승 이야기할 때 성문 영각 보살승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성문 영각 보살승 그 2승이나 3승은 부처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방편으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보면은. 방편으로 보면은. 이 승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게 올라타다 하잖아요. 우리가 승차한다 그러면 차를 올라타잖아요. 네? 그럼 승은 올라타는 거예요, 보면. 그 일승은 일이라고 하는 일심을 말하거든, 일심. 오직 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올라탄다. 이게 일승이에요. 일심에 올라타는 거야. 오직 한 마음인 그 부처님 자리에 올라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일승을 또 불승이라고 하게 돼요, 불승. 불승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승은, 우리가 이제 성문 영각 그러게 되면은 소승들을 말하는 그 성문 영각 그러게 되면 성문 영각의 그 마음에 올라타는 게 이승이야. 그게 성문 영각의 가르침이야. 일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삼승이면은 성문 영각 보살이 마음자리에 올라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성문 영각 보살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시방국토 중에서 알고 보면 오로지 일승인 그 부처님 법만 있을 뿐,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 만약 이승이나 삼승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이승이나 그 삼승의 법은 진실한 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유차, 일사실, 여의적 비전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아마 그 법화경 개송에서 나오는 개송일 겁니다. 보면. 그 다음에 우담바라가 뭔지 아시죠? 우담바라가 뭐예요? 예? 예? 3000년 만에 한번 피어나는 꽃이래요, 보면은.
그런데 이 우담바라는 3,000년 만에 한번 피어나니까 귀한 꽃이에요, 안 귀한 꽃이에요? 귀한 꽃이에요,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때 깨닫는 사람들이 팍팍 나와요. 간혹 가다가. 요즘 간혹도 아니지, 보면은. 간혹 가다 나오는데, 그 우담바라를 수행자에 비유할 수도 있고, 또 깨닫은 수행자를 또 비유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우담바라가 3,000년 만에 한번 피는 꽃인데, 우담바라가 한번 피면은 부처님이 오신다 소리도 있고, 깨닫는 사람이 나온다. 깨닫는 사람도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에 그 인어랑 갔을 때, 인어랑 가가지고 살 때 전 방장 스님이 글씨를 하나 써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그 글씨가 담화림이라고 하는 글씨야. 근데 그 글씨가 되게 힘이 좋아요. 그 글씨를 내가 지금도 소장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굵은 글씨로 힘차게 쓴 글씨를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 담화가 우담바라를 이야기해요, 우담바라. 림은 숲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올라오셔가지고 스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스님이 여기에 살면서 학인들 좀 잘 지도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인들이 꽉꽉 송강에서 찼으면 좋겠대요, 보면은. 다 많은 공부 잘하는 수행자들, 그 수행자들이 숲을 이룬 것이 담화림의 뜻이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96년도 들어갔는데 98년도, 99년도에 송강사 학인이 92명. 그 다음에 이제 강사들까지 이렇게 합치게 되면 한 100명이 됐었어,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송강사가 총림이다 그러면 다 웃었거든. 응? 뭐 조그만 절에서 총림이야. 16국사가 있으니까 그런 대로 그냥 억지로 봐주는 거지. 그랬는데 98년도, 99년도에 학인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늘어나가지고 한 100명씩 되놓으니까 그 당시 해인사보다 낫다 소리가 이제 제 방에서 했어요, 보면. 그때부터 이제 송강사를 그 무시하는 소리가 쏙 들어갔어. 내가 90년도 초반만 그 선방 왔다 갔다 하면 송강사 가게 되면은 송강사 그 본사 수말사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그런 데 가서 사느냐. 내가 80년도 후반에 그런 말 직접 여러 번 들었어요, 보면은.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을 일치 안 합니다, 보면. 그래서 그 담화림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보면은, 그런 인연, 저런 인연 생각을 하면서 나 그 글씨 좀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